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의 그의 행한 업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켰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19절 말씀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일에 대하여 평가를 역대기 저자가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과 같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자는 없었다라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역대기 저자로서는 아주 극찬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왕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역대기서는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어진 이 역대기서는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권으로 이루어진 이 역대기서에서 특히 이 유월절을 많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역대기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바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이 저술의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로, 제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바르게 일어서자라는 그런 취지의 목적에 따라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하여 역대기 저자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 있지만 그런 절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하루의 이 절기와 함께 아울러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함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월절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날이 너희의 새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새해, 우리로 말하면 1월 달로 정한 겁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고, 유월절 절기가 바로 너희의 시작되어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있어야만 계속되어지는 절기들, 맥추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무슨 맥추절이든지 또는 무슨 장막절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 이 구원의 날, 이 절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같이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왕은 없었다라고 극찬하는 것은 이 유월절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겁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또 12절에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13절에는 규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규례대로 이렇게 이 말씀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에 근간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유월절 절기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이 신약 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전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는 이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유월절에 잡히셨고 죽임을 당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되어진,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는 이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완성과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규례대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결국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결국 무엇을 지키게 되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히스기야 왕은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성결한 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성결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제사장들이 모자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어 부득불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 35장 1절 말씀처럼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대로 법대로 지킨 왕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무엇을 지키게 되느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샅샅이 우리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무엇이 결국에는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살지 못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의 대로 그가 절기를 지킨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이 나옵니다.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직무와 직분을 말씀대로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격려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용기를 주다라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가 행해야 할 바 그 직무를, 직분을 힘있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제사장들은 쫓겨다시피 그냥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리저리 피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너희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이 요시야 왕이 힘을 주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절의 말씀 보면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요시야가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 이 궤가 지금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때로는 성전에 있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성전 밖으로 방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이 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거룩한 궤를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다시는 임의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많은 순환을 당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거나 거의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이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시야 왕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궤는 성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임의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한 궤가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여 이제 이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성결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반열을 준비합니다. 법대로, 말씀대로 이제는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겨진 직무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스스로가 이제 법을 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위한 직무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법대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철저히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켜지게 하는 거죠. 15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이 일로 인하여 이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와 문지기를 세워서 각 직무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절기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문지기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른 이방 사람이나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들도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극찬의 표현으로 역대기 저자가 말합니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행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렇게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킨 왕은 없었다 하는 극찬의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까지 지킨 왕은 없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요시야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결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요시야 왕이 그가 행한 이 왕의 이 역할로서 한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행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베푸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역대기 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이같이 지킨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킨 사람은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요시야와 같이 지킨 자들이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엔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유월절에 아주 기가 막힌 절기를 지키는 일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따라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결국에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귀한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